새해 첫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아브넬 암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혹은 바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성숙하고 성장해서 세월의 풍파와 나이에 따라서 변하고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실망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을 동감할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보면서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네, 바꿔 쓸 수 없네라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압이 다윗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아브넬을 암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평생 아브넬과 자신이 다른 사상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먼저 본 것처럼 아브넬은 다윗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데려올 것을 제안하죠. 그 후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와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모든 평화협정의 과정들이 끝난 그제서야 요압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평화협정을 위해서 아브넬이 왔다 간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 바로 그 아브넬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아브넬에 대해서 해코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위해서 아브넬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요압은 아브넬을 속여서 다시 헤브론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아브넬을 만난 그 시각에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죠. 요압이 동생 아사헬의 죽음으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가문과 평화협정을 맺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돌아가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사울 가문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 두 가문 사이에,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 사이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능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사울 가문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 가운데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치르게 된 장례에서 다윗의 진심이 느껴진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고 장례의 일정이 끝나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다윗이 걱정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기를 권하였지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에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자신의 금식을 말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강조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슬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넬이 죽은 것이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구나,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넬의 암살과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의 고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구구절절한 설명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짧게 선언하고 있죠.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요압과 그의 가문에 향하여서 심판하여 주시고 벌을 내려 주실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재판의 과정을 벌이거나 다른 무언가의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해야 할 일, 바로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했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죽었고 그럼에도 다윗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이며 자신의 조카인 요압이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넬을 암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요압은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하며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목적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다윗과 요압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승리의 자리에는 항상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진행하는 모든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결정에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다윗의 실수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의 외부적이고 알려진 라이벌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잠재적인 라이벌이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다윗의 공개적인 라이벌은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진 지혜로운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평생 보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과 다른 태도와 자세로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과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불법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자행했죠. 그러면서도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권을 위해서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요압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압의 모든 처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이 요압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모든 치른 이후에도 요압에게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넬의 암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사람들과 오해가 있으면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오해는 나중에라도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아브넬과의 암살. 이 아브넬의 암살을 문제를 일으켰던 그 요압과의 문제는 평생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요압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새벽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제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